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죄를 물망신같이 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희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셨고 또 이 몸된 교회 가운데 저희 맡겨주심 정말 감사합니다. 또한 이 마지막 때에 복음 전파라는 귀한 사명을 허락해 주시고 그 일에 동참케 하심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그 모든 것 등이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었고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 부족한 지혜와 능력들을 항상 더해 주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는 발걸음마다 담대함도 허락해 주시고 용기를 허락해 주셔서 정말 힘있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춘계 수양일을 통해서도 또 많은 영혼들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셨고 또 구원함의 역사 보여주심 정말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많은 구원의 역사로 또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 그 역사를 바라보고 정말 기쁨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또 이촌교회에서는 필리핀 선교를 계획하고 있고 또한 낮전도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한 길 가운데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주님이 항상 함께 하셔서 많은 역사를 보여주시었고 또 지치지 않고 낙심치 않고 그 모든 것들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하루라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셔서 아침에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심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인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심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었고 듣고 지나는 차가 아니라 듣고 삶 가운데 하나라도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천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혹여나 병중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치료의 손길로 함께해 주시옵고 혹 가정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면은 그 어려움 등이 감당할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시고 그 문제 또한 주님께서 친히 담당해 주셔서 참 평강 가운데 주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서 많은 구원의 열매가 이 이천교회를 통해서 맺혀지기를 또 바라고 나옵나이다. 오늘 시종 또한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것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 55장입니다. 이사야 55장 함께 찾겠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로 9절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로 9절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1035페이지 부근에 있습니다. 구약 1035페이지 부근에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성경을 빨리 찾는 방법이 있다고. 뭔지 아세요? 두 손으로 찾으면 된다고. 서울중학교 어떤 목사님이 그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네. 이사야 55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순종을 권면하는 말씀을 전할 때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순종하였는지를 전해드려서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 있도록 마음을 변화시켜 줄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할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순종하기를 바라는 마음 가운데 이 순종하고 나서 우리가 얻는 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런 방향이 아니라 불순종했을 때 우리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 그 사실을 한번 확인해 보면서요, 우리가 그 길을 가지 말고 우리가 순종의 길을 마땅히 가야 된다라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읽어봤던 말씀을 살펴보시면요, 이 7절 말씀에 보시면은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인, 죄인, 악인이 걷는 길이 있고요, 죄인이 걷는 길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이제 아담 아래에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으로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 죄인의 신분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등을 지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가게 되죠. 그 길을 가고 그 생각을 품는 것이 뒤돌아보면 그 발자국마다 뭐로 가득하게 되냐? 죄로 가득하게 됩니다. 이 구원받지 않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죄인들은요, 삶 가운데 바로 죄가 가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제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길을 발견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이 잘못됐다라고 알게 된다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 버리고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오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버리고 돌아와야 됩니다. 그 길과 그 생각을 버리고 돌아와야 된다.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마음을 바꾸고 길을 버리고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나왔을 때 그 죄에 가득한 그 인생이 죄에 대한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고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경 강연의 말씀을 통해서 자주 찾게 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8절 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8절에 보시면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왜 우리가 가는 그 길, 우리가 갖는 생각, 그것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되냐? 왜냐하면은 여호와의 생각과 길은 우리의 생각과 길보다 높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높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높으신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길을 붙잡는 것이 복된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요,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죠. 그 말씀을 여기에다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왜 복음을 믿어야 되냐? 그 복음이 무엇이냐? 그 십자가가 무엇이냐? 그 예수님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축소하면요, 십자가가 나오고요, 예수님이 나오고 바로 복음이 나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붙잡고 이 복음을 붙잡는 것,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냐? 두 글자로 무엇 할까요? 그것을 붙잡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복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믿음은 순종과 동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순종, 복종,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순종이고 복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복음을 믿지 아니하는 것을 무엇라고 성경에서도 표현하고 있냐? 이 순종하지 않았다, 그리고 복종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시면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시면은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그렇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믿음과 순종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죠. 아들을 믿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순종치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신 것처럼 믿음과 순종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을 붙잡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암송했던 말씀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오늘 이번 주 암송이 뭐예요? 전 중간서부터 할게요.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그렇죠? 우리 주 예수께서 저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는 심판하실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림의 때를 갖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형벌을 주시는데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자들과,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복음을 복종치 않다라고 했어요. 복음을 믿지 않은 게 아니라 복종치 않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지 않는 게 결국 복음에 불순종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영원한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된다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복종치 않고 순종치 않는 결과, 복음을 불순종한 결과, 아들을 불순종한 결과는 뭐예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복음에 복종치 않았다, 순종치 아니했다라는 결과는요, 굉장히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을 붙잡았잖아요. 복음에 순종했고요, 복음에 복종했던 우리 성도님들이 이 가운데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이 복음을 복종치 않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또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어요. 왜 사람들은 복음을 왜 믿지 않을까? 이 복음이 있으면 받아들이면 쉬운데 마음이 편안해지는데 왜 이 복음을 복종치 아니하고 순종치 아니할까? 보시면요, 이걸 반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 생각하냐? 내 생각은 하나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하나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하나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하나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길과 생각보다 자기 생각과 길이 높아져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길이 앞서 있으니까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예들을 몇 가지 들어보면요, 이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 보면요, 자기 생각이 너무나 강해요. 자기가 고수하는 그 길이 있어요. 이걸 안 버리는 거예요. 복음이 어려워서 안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너무나 쉽잖아요. 우리가 받아들이고 나면은 이렇게 쉬운 것들을 왜 못 받아들여? 이렇게 쉽게 말씀을 전해주는데 이거 듣고 못 믿으면은 구원 못 받을 것 같은데 하는 그런 말씀들도 있죠.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듣고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 생각과 자기 길이 확고하기 때문에, 버리지 않기 때문에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구원함을 받지 못하고 복음에 순종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분들 가운데 또 어떤 분들이 있냐면요, 자신의 이 생각, 이성을 가지고요, 이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거예요. 자기가 꽤나 많이 배웠고 또 살아오면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그 이성을 가지고 복음의 내용에 의문을 품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 성령으로
예수님이 마리아의 태에 잉태되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대요. 아니, 남녀가 동침을 해야 아기가 잉태되는데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돼? 그런 걸 믿냐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아?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을 먹고 있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그분이 예수님이야. 결국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 결국 하나님이야.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온다 그래? 어떻게 하늘과 땅이 동시에 두 군데 같이 존재한다 그래? 자기 짧은 그런 지식을 가지고 의문을 품고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어떻게 내가 지은 죄값을 다른 사람이 갚냐고. 내 죄값을 내가 갚아야지. 내 짐은 내가 져야지 왜 다른 사람이 내 죄짐을 지냐고. 어르신들이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 내 죄값을 다른 사람이 죄값을 갚냐고. 또 어떤 분은요, 미래죄까지 용서가 되었다, 영원하게 속죄되었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리면은 어떻게 지지도 않은 미래죄를, 내가 지지도 않은 미래죄를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냐고. 우리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의문을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짧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자백해야지. 죄 지을 때마다 자백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짧은 지식을 가지고 자기 이성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을 어떠한 존재로 생각하고 있냐, 조금 뛰어난 어떤 분야에서 굉장히 뛰어난 어떤 존재로, 어떤 사람과 같은 존재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느님, God, 신이라는 그 용어를요, 사람에다가 갖다 붙여서 부르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 윤우님 들어보셨죠? 윤우님, 유재석 하느님, 그죠? 연느님, 김연아 하느님, 그래가지고 연느님. 축구를 잘하는 사람 중에 하나 호날두라는 있어요. 포르투갈 사람인데 호날두 해가지고요, 갓날두, G.O.D. 갓, 신이라 해가지고 갓날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지금 웃고 계시는 분이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메시라고 있어요. 거기다 시에다가 신이라 붙여 메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또 요즘 나오는 영화들을 봐봐요. 제가 도대체 마블 영화가 뭐길래 이렇게들 열광할까 한번 그래서 토르라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 이후로 절대 안 보거든요. 근데 그 토르라는 영화를 보니까 막 제우스 신들이, 로마 신들이 있고요. 토르가 그 제우스 신을 죽이기도 하고요. 신이 서로 신들을 죽여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접하다 보니까 이 신이라는 게 아주 별거 아닌 그런 아주 사람 중에도 좀 뛰어난 좀 능력을 갖춘, 어떤 분야에 뛰어난 능력을 갖춘 그런 정도의 신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배워보면요,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이 한 말씀만 믿어지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냐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어느 곳에 계시는 편지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은혜를 갖고 계시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자비로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을 수가 있어요. 믿음과 동시에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그 생각이, 자기 길을 앞세우다 보니까요, 자기 이성을 앞세우다 보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완전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에 준비한 복음이라면요, 대충 준비하는 게 아니라 완전한, 죄인을 구원하고도 남는 완전한 복음을 준비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복음은 사람 편에서 이해하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 편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 준비한 완전한 복음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고도 우리를 용서하시고도 남는 완전한 복음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였을 때, 자기 그 생각을 버렸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고 구원함을 받을 수 있고 순종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 이성을 가지고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자기가 선하게 살면은,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키면은 자기 열심을 가지고 살면은 그걸로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걸 배워왔어요. 배워온 것 때문에 문제가 돼요. 자기가 배워온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학교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배운 것들이 있고요. 어른들을 통해서 배운 것들이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품고 있냐? 착하게 살면 좋은 데 가겠지 라는 이런 마음들이 바탕에 깔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복음을 믿음으로 이렇게 쉽게 간다라고 알려드리면요,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의로운 행위, 선행으로 말미암는 게 아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데, 끝까지 자기 착하게 살아서 선하게 살아서 천국 가려고 하는 그 길을 버리지 않으니까 복음을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또 그동안 해온 것도 있기 때문에 그 해온 인생을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버릴 수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분들 계시죠? 교회 다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율법 잘 지켜서 십계명 잘 지키면은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배워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면은 좋은 데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배워왔기 때문에요. 그게 한두 해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몇십 년 가까이 그것들을 배워오고 그 생각을 품고 있었던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이 복음을 딱 접하게 되잖아요. 나는 주일성도 잘 지키고 수요 예배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헌금도 잘해서 나는 이렇게 잘하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율법 잘 지켜서는 천국 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런 말씀처럼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더라고 선언하고 있잖아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는 사람들은,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저주래요.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데 그 말씀 앞에서 자기 길을 안 버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안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는데, 성경은 그렇다지만 내가 알고 있는 거 그게 아니야.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 안 했어. 이걸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10년이고 20년이고 내가 쌓아온 공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버린다라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동안 해왔던 것을요, 하루아침에 말씀 앞에서 버린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길보다 높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이렇다 하는 말씀이 나오면요, 내 생각과 부딪히고 내 길과 부딪히는 그런 말씀이 있다면요, 그 앞에서 내 생각과 내 길을 버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복음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기 그 생각과 길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자신이 이렇게 행했던 것들, 영적으로 자기가 놀라운 것들을 행했거나 아니면요, 자기가 체험한 것들을 끝까지 붙잡으면서 그것이 구원이라고, 그때 구원받았다라고 이렇게 붙잡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는 말씀처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들어가는데, 보통요, 이 자기 의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 체험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에게요, 이 말씀을 딱 내밀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대로 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게 무엇일까요? 물어보면요, 다들 그렇게 그래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거죠. 그러면은 천국 갈 수 있다는 소리죠.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나에게 와서 뭐라고 그래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나이까 하리니,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경험하고 행했던 것을 내세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내린 판결이 무엇이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자기 경험한 것들, 자기 행한 것을 가지고 내세우니까요. 예수님께서는 모르겠다. 천국 문 앞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래. 이 경험한 거 얼마나 특별한 건데 하고 그거 붙잡아요. 계속 성경은 안 된다라고 그러는데 그거 붙잡으니까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 복음 받아들이면은 제약된 게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돈도 많이 벌고 세상에서 좀 성공도 좀 하고 뭔가 세상에서 업적을 남기고 싶은데 이거 받아들였다가는 교회에 나가야 되고 교회에 나가게 되면 내 삶에 제약이 생기고 이 제약이 생기면은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을 이룰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잡혀가지고요 그 길을 고수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우리 집이 불교 집안이야, 우리 집이 유교 집안이야 하면서요 내가 이거 받아들였다가는 교회 나갔다가는 가정에 불화가 생길 것 같아 해가지고 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내가 이거 받아들였다가는 제사도 못 지내고 술도 못 마시고 담배도 못 피고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취미 생활도 못 하고 이런 생각이 딱 드니까요 이 제약을 받을 거 생각하니까 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재미있다고 즐겁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요 죽음이라는 두 글자가 탁 오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두 글자 앞에 의미 있는 건 딱 두 글자예요. 구원, 영생, 복음. 죽음이라는 그 두 글자 앞에 정말 의미 있는 두 글자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내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 내가 즐겁고 내 삶에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가족들도요, 그 죽음이라는 그 두 글자 앞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앞에서는 이 구원이 아니고는, 영생이 아니고선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복음부터 받아들이고 이 구원함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거 하시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다. 일단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가장 우선된 일이다. 이런 자기 삶에 제약이 있다라는 생각과 길 때문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영원히 다 사해놨다라고요? 그러면서 의문을 품어요. 어떤 의문을 품냐면요, 저 사람 정말 살아가면서 죽이고 싶은 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정말 싫은 사람이 있던 거예요. 저 사람의 죄도 용서를 해놨다라고요? 단지 믿기만 하면은 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요? 그것 때문에 난 이런 복음이라면 안 받아들여 라고 그 사람 때문에 이 복음이 막혀가지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결국에는요, 자기 생각과 자기 길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그 결과가 무엇이냐?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니. 영원한 멸망의 형벌의 결과라면요, 우선시, 무엇보다도 우선시 해가지고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구원함을 받고 살아가시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혹여나 이 가운데 혹시나 내 생각 때문에, 그런 내 길 때문에 혹여나 그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신 분 있다면요, 조용히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조용히 가서 상담하세요. 응? 조용히. 그동안 여기 나왔는데 반품받다가 울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번에 충계수양회를 이렇게 치르다 보면요, 진짜 구원을 확인하러 오시는 분들 보면요, 내가 구원받은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 보면요, 대부분 어떤 분들이면요, 구원 받은 분이 확인하러 오셔요.
구원 안 받은 분이 확인하러 오는 게 아니라 구원 받으신 분이 확인하러 와요. 왜 구원 받으신 분이 확인하러 오냐? 죽음을 앞두고 저기 있으면 또 죽음을 건너가야 되는데 이 구원이 정말 내가 믿고 있는 구원이 확실한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이 귀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길을 가고 있는데 여기 1억짜리 수표가 호주머니에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1억짜리 수표가 있는데 확인 안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응? 다 확인하게 돼 있어요. 잘 있나? 중요한 거니까. 응? 잘 있나 확인하고 싶잖아요. 구원이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잘 있나 확인하고 싶은 것이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강의들을 그렇게 많이 들으면서도 또 확인해 보잖아요. 맞아, 나도 저렇게 구원받았는데. 간증을 들으면서 확인하죠. 맞아, 나도 그렇게 구원받았는데. 말씀을 읽으면서도 확인합니다. 맞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오직 믿음이야. 맞아. 매번 확인하잖아요.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애석하게도 구원 안 받은 분들이 구원 좀 확인해 보자고 하면 어떻게 해요? 화를 내요. 모르겠다고. 한번 선생님 생각하고 이 성경하고 맞는지 확인만 해보자고. 구원자를 구자도 얘기도 안 해요. 구원 의심자도 얘기 않고 확인도 얘기 안 해요. 맞춰만 보자고 한번. 해도요, 성질 내요, 막. 그게 올바른 게 아니고 그게 지혜로운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아니라고 뭔가 미심쩍은 게 있다라면요, 풀고 살아가셔야 돼요. 이 미심쩍은 게, 복음에 대해서는요, 미심쩍은 게 있다면은 내 생각들이, 내 길들이 올라오고 있다라면요, 다시금 한번 점검을 해보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것이고요. 그것이 정말 용감한 것이고 그것이 정말 복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혹여나 우리가 내일 죽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죽음을 내 앞에 탁 갖다 놓고 생각을 해보셔요. 죽음이라는 걸 내 앞에 가지고 왔을 때 정말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써보세요. 써보시고 의미 없는 것들은 지워가 보세요. 그 가운데 남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삶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자기 생각과 자기 길을 앞세우고 높이 생각하기 때문에 순종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고 나서 이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요, 그 복음에 순종한 사람에게는 이제 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이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은요, 순종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순종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으세요. 우선은 무엇이냐? 복음에 순종해야 그 뒤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을 진정한 순종으로 하나님은 여기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종의 길이 또 가장 복된 길이라고 이렇게 찬양도 부르면서 맨날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이 복종하려는 마음은 있는데, 순종하려는 마음은 있는데 잘 안 돼요. 그죠? 많이 잘 되나 보네요. 몇 분만 끄덕이시네요. 왜 잘 안 될까요? 그게 복된 길인 알면서도, 좋은 길인 줄 알면서도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로마서 7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로 23절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로 23절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로 2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21절에 보시면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대요. 한 가지 사실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어떤 걸 깨달았냐면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 영화나 이런 것들 보면, 애니메이션 보면요, 마귀가 옆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안 돼, 부모한테 순종하면 안 되고 네 마음대로 행해. 여기 천사가 쫙 나와가지고 그러면 안 돼, 그거는 잘못된 일이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이렇게 하면서 그런 모습들 보이죠. 다들 봤군요. 그런 것처럼 선과 악이 내 안에 공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대요. 구원받은 내 영혼은 이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하지만은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대요. 다른 힘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이 우리를 그 성령의 소욕과 싸워가지고 이제 우리를 죄의 법 아래로, 죄 아래로 우리를, 육신 아래로 우리를 이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죄를 짓도록 이끌어 간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 안에 육신의 법이, 육신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어서 선과 악이 계속해서 이 싸움을 벌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육신은요, 순종하기 싫어하잖아요. 왜 순종하기 싫어하냐면요, 우리의 육신이 순종을 하게 되면은 육신이 고생하거든요. 육신이 수고스럽거든요. 육신이 희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이 싫어하는 거예요. 육신은 평안한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라 편안한 삶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순종하면은 고생할 것 같아요. 수고스러울 것 같고 희생을 해야 되니까 순종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잘 보시면요, 잘 보셔야 돼요. 이 순종하는 길이 틀림없이 수고스러운 길은 맞습니다. 또 고생을 하는 길도 틀림없이 맞습니다. 하지만요, 불순종하는 길이 더 수고하는 길이고 더 고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순종했으면 덜 고생할 것을 순종 안 하니까 더 고생하고 더 수고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성경의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요,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구약 106페이지 부근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기 이 말씀을 해주실 때 상황이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한 달이 지난 시점이에요. 이 출애굽하고 나서 홍해를 또 건넜던 경험이 있었고요. 그리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하고 한 달이 지난 시점에 이제 광야에 들어갔는데 어디가 아프냐? 배가 아파요. 왜? 고파서. 배가 아픈 거예요. 배고파서. 배가 고프니까 원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리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는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또 제공해 주는 거죠. 육신의 양식을 제공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만나를 매일매일 거두는 것을 가지고 무엇을 시험해 보고 싶어 했냐?
그들의 순종 여부를 시험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순종 여부를 시험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기 잠깐 잡아두시고요. 여기 잠깐 잡아두시고 신명기 8장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나를 먹이신 것은 왜 그렇게 했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는 이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떡이 필요한 게 당연하죠. 떡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목적도 틀림없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것처럼 모든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만나를 통해서요. 이 신약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교훈해주고 계시냐? 생명의 떡 대신 만나는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가리킨다라고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는 바로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양식을 내려줄 건데 그 양식이 무엇이냐? 예수님이다. 생명의 떡이시다. 결국 생명의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떡을 받아 먹은 그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결국 생명의 떡을 얻어먹는다라는 것은 뭐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거라는 거죠. 결국 생명의 떡을 먹는다라는 거. 그 말씀을 하면서요. 제일 밑에 뭐라고 얘기하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 생명을 얻어먹는 것은요,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이 아들에게 순종하는 것. 결국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은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도 이 말씀으로 생명을 얻는 것이고요. 그것도 순종의 여부를 가려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한 것처럼 이 말씀을 누가 또 인용하셨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인용을 하였습니다. 인용을 하면서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도 무엇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만나는 순종 여부를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요. 순종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는 육신의 생명 활동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죠. 결국 만나는 순종 여부를 우리에게 시험하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가보시면은 이 만나를 내려주실 때 어떻게 너희들이 취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출애굽기 16장 가시면요. 출애굽기 16장 16절로 18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로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신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의 인수대로 매명에 한 오멜씩 취하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신량대로 거두었더라. 여호와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시기를 이 만나를 거두는데 어떻게 거두어야 되냐? 너희 집에 사람들이 있지 않냐? 가족들이 있지 않냐? 그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거두라는 거예요.
한 오멜이라고 하는 게 약 2.3리터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한 오멜을 걷는데 집에 5명이면 몇 오멜을 걷어야 돼요? 5오멜을 걷어야 되죠. 집에 4명이 있으면 4오멜을 걷으면 돼요. 그런데 이 아침에 일찍 만나를 건드러 갔을 거 아니에요. 거두러 갔을 때는 이렇게 한 오멜을 재는 그런 기구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거두러 나간 거예요. 거두러 나가서 눈대중으로 대충 걷겠죠? 이 정도가 오멜이 되겠다 했고 가지고 와서 이 오멜을 재는 기구에 딱 달아보니까 정확히 맞는 거예요. 많이 거둔다도 한 오멜이고 적게 거둔다도 한 오멜이 된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죠. 많이 거둬도 오멜이 되고 적게 거두어도 오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또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욕심을 부려가지고요. 엄청나게 거둬야 되겠다. 막 거둬온 분들이 있겠죠? 오니까 오멜이에요. 이상한데? 또 거들어 가는 거예요. 오니까 또 오멜이에요. 내 눈이 잘못됐나? 또 거들어 가요. 탐욕을 품게 되면요, 욕심을 품게 되면요, 어떻게 돼요? 수고하게 돼요. 날마다 그날 필요한 양식을 정확히 하나님이 오멜에 돼가지고 주시고 계시는데, 정확히 주시고 계시는데, 그 탐욕을 부리면은 쓸데없는 고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19절, 20절에 보시면요, 19절, 20절에 보시면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무든지 다음날 아침까지 이 만나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까지 두니까 뭐가 생겼어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게 된 거예요. 다음날 아침까지 두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다음날 아침까지 뒀을까요? 배고픈 때가 있었잖아요. 또 내일 하나님이 안 내려주면 어떡해요? 이거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좀 아껴뒀다가 내일 또 먹어야 되잖아요. 뭐에서 온 거예요? 믿지 아니하고 염려함에 따라서 염려하기 때문에 그것을 더 놔뒀던 거예요. 그러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죠? 여러분들 여름에 음식물 쓰레기 구더기가 끼고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그 환경이 불쾌해지죠. 또 그걸 통해서 병이 올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은. 고생을 하는 일이 생겨나잖아요. 그것도 갖다 버리려면 얼마나 고생이에요. 뿐만 아니라 26절, 27절에 보시면요. 26절, 27절에 보시면은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7일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제7일에 백성 중 더러가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7일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일을 하지 않아도 돼요. 일을 하지 않고 뭐 하라는 거냐? 휴식을 취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주신 거죠. 그런데 그 안식일에 거두어 나가는 수고를 덜어주려고 하나님께서는 6일째 되는 날, 7일째 되는 그 분량까지 그날 거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오멜 거둘 거 몇 오멜 거두라는 거예요? 2오멜, 2배로 거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만큼 휴식을 취하는 그날만큼은 다음날 아침까지 둬도 별 문제가 없고 그걸 먹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일에는 그걸 먹으라는 겁니다. 6일째 거둔 걸 가지고 7일째 먹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일 동안 수고했으니까 좀 쉬라고 그렇게 배려를 해준 거잖아요. 그런데 제7일에 백성 중 더러가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이건 믿지 아니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앞선 거예요? 자기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자기 욕심이 앞서고 자기 것이 앞서니까 이런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얻지 못하니라. 휴식을 취해야 될 그 시간에 그것도 아침 일찍이에요. 휴일날 아침 일찍 나오기 쉬워요? 휴일날은 마음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늦잠도 좀 자고
좀 했으면 좋을 텐데 아침 일찍 꼭 거들어 가요. 이런 고생을 하게 되는 거 보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별 고생 안 할 텐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 하니까 더 고생하는 거예요. 헛수고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갔을 때 수고스러워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길을 갔을 때 더 수고스러운 길을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내 생각, 내 길,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요. 주님의 생각, 주님의 길을 따라서 순종하는 길을 가는 것이 올바른 길이고 복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우리가 교훈받아 볼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보시면요.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이들에게 육신의 양식이었잖아요. 그렇지? 우리는 이 만나를 뭘로 교훈받아 볼 수가 있냐?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교훈받아 볼 수가 있어요. 만나는 매일매일 거뒀죠. 만나는 매일매일 거둔 것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우리는 주일을 지키죠. 주일을 이렇게 말씀을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에는 2배로 읽고 일요일은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가지면 안 되고요. 이렇게 마음 가지면 안 되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아침에 말씀을 읽고 그리고 묵상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까지 놔두면은 벌레가 생기고 부패하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묵상하지 아니하면은 그 신앙이 부패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이 주시는 그 양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만나는 아침 일찍 나갔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먼저 말씀부터 묵상하고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갔을 때 힘있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 그 양식을 거두러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삶 가운데 그 영의 양식인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는 삶을 내가 실천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혹여나 그렇지 못한 분이 있다라면요, 오늘부터라도 다시 한번 시작을 해봐야 되겠다. 말씀의 맛은 어떤 맛인지 알아요? 단맛이에요. 송이꿀보다 달아요. 그것을 경험해 보시면요, 단맛을 더 땡기게 돼 있어요. 매운맛은 더 매운맛으로 땡기죠? 단맛도 단맛을 땡기게 돼 있어요. 그 말씀에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에서요, 말씀의 단맛이 나와요. 그 단맛을 경험해 보시면 또 그 단맛을 경험하고 싶어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습관적으로 또 말씀을 묵상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습관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하지 말아게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시간이 좀 필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1달이고 어떤 사람들은 2달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3달일 수가 있어요. 혼자 하기 힘드니까 같이 읽자고 또 카톡에서 그런 것들 하기도 하죠. 그래서요, 이 말씀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는 것을요, 개인의 삶 가운데서 꼭 실천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놀라운 내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더 이상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해보면 알아요. 제 언어 실력이 딸려서. 자,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경우가 있었어요. 신명기 1장으로 가볼게요. 신명기 1장. 신명기 1장에 가보시면요, 신명기 1장에 가보시면은 20절, 21절로 22절입니다. 20절로 22절입니다. 신명기 1장 19절로 22절을 제가 읽을게요. 19절로 22절입니다. 신명기 1장 19절로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에서
발행하여 너희의 본바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 그때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의 여호와께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해 하자 하기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런 지역에 이르른 거예요. 여기가 어디냐?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입구인 거예요. 들어가기 바로 직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 그 땅을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겁니다. 20절에 보시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아모리 족속의 산지, 그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입구에 지금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 잘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죠. 주신이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예비된 땅이라는 겁니다. 이 아모리 족속, 아모리 족속이 가나안 7족속의 한 족속이었던 거예요. 지금 그 아모리 족속이 있는 산 길로, 그 길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준비되는 과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비하신 땅이라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을 했고, 그리고 야곱에게도 약속을 했고요, 이삭에게도 약속을 했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너희가 이방의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다가 4대 만에 이곳에 다시 돌아올 거야. 아직 아모리 족속 그 사람들이 죄가 관영치 않았기 때문에 4대 만에 다시 돌아와서 그들의 죄가 관영하게 될 때 그들을 점령하고 그들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아브라함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아모리 족속의 산길 앞에 지금 다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21절에 보시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올라가서 얻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올라가서 전쟁을 치러서 그 땅을 차지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올라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럼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바로 지금까지 함께 싸워주셨고 지금까지 앞서 행해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 해줄 테니까 올라가서 얻으라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주저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저하지 말라잖아요. 주저하는 마음이 올라오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올라올 수 있으니까 내가 함께 할 테니까, 앞서 행해 줄 테니까, 앞서 싸워 줄 테니까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에 따라서 가면 돼요. 그러면은 차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앞선 거죠. 어떤 생각을 품게 됐냐? 22절에 보면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해 하자 하기에,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이죠.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누구 편에서요? 인간적인 편에서는 굉장히 지혜롭고 합리적인 그런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될 게요, 여기 보시면요,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요. 사람을 앞서 보낸대요. 여호와께서 앞서 행하고 계시는데 사람을 앞서 보낸대요. 사람이 어떤 존재예요? 불완전한 존재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불완전한 존재예요. 눈앞에 보는 것을 가지고도요, 똑바로 보지 못하는 게 사람이고요. 눈앞에 보는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오해하는 게 사람이에요. 어떤
형제 자매 같은 경우에는요, 청년인데 남매가 손잡고 가니까 이방인과 사귀고 있다고. 당장 눈에 보는 걸 가지고 뭐라고 판단해요? 오해를 하고 있죠. 그게 사람이에요. 보고 있는 것도 똑바로 보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하는 게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사람을 앞서 보내가지고 판단해가지고 들어가겠다? 하나님이 앞서야 되는데 사람이 앞서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가서 차지하면 되는데, 싸우고 차지하면 되는데, 이 정탐을 보내자고 하는 것은요, 결국 불신에서 나온 겁니다. 불순종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정탐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요구를 허락해 주세요. 하도 하게 해달라 하니까 이렇게 허락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각 백성들 중에 족장 12명을 뽑아가지고요, 40일 동안이나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될 40일간의 정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만 고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데스 바네아에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기다리면서요, 그들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구장창. 웬 수고냐는 거예요. 거기 머물러 있으면서. 그냥 올라가서 차지하고 일부 지역은 점령했을 그 시간에 수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녀오니까 그 땅이 너무나 좋고 그 땅에 대한 소망을 품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무엇을 보게 됐냐면요, 28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어디로 갈고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로 낙심케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도다 하는도다 하기로. 뭘 본 거예요? 소망을 본 게 아니라 아낙 자손이라는 큰 산을 보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올라가지 말자, 돌아가자,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아낙 자손을 봐가지고요, 사람들이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은 판결을 내리시는데, 어떤 판결을 내리시냐? 너가 40일 동안 정탐했던 것처럼 그 하루를 1년으로 쳐가지고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20세 이상으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거든 그 모든 사람들 내가 너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 들어가지 못할 거야 라는 그런 징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들은 하지 말아야 될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허비된 세월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아 볼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영적 전쟁이잖아요. 가서 싸워서 점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영혼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명령하셔요. 뭐라고 명령하냐? 정탐해보고 전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전하라는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구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 대상이 누구냐? 만민이에요. 모든 사람이에요. 축소해서 생각해 보면 나와 관계되는 모든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마음이 있냐? 살피는 마음이 있어요. 정탐을 하는 마음이 있어요. 정탐을 해가지고요, 이 사람은 굉장히 선하고 착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좋은 사람, 저 사람은 괴팍하고 얼굴이 보니까 무서워 보여, 저 사람은 복음을 잘 안 받아들일 것 같은 사람, 우리가 정탐을 한단 말이에요. 정탐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는 정탐을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의 상황이 지금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아닌가, 내가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번엔 안 돼. 이번에는 또 하려고 하니까 또 이런 문제가 있네. 이래서 또 안 돼. 이거 또 보니까 이래서 안 돼. 정탐을 하면서 뭘 보냐? 안악자손을 보게 돼요. 큰 산으로 보이게 됩니다. 특히나 가족 전도에 있어서 보면요, 우리가 이 가족들 보면요, 너무나 큰 산으로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정탐을 하는 게 굉장히 합리적이고 지혜롭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때로는 그게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이걸 취하라는 거예요. 올라가서 얻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붙잡고요? 약속을 붙잡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크고 견고하고 성문이 굳게 닫혀져 있어서 자기들의 모습과 이 상황들을 살펴보면요, 절대로 못 무너뜨릴 것 같은 그런 마음들로 올라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리고성의 이 성과 이 백성들을 여호와의 손에 붙였다라는 그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7일 동안 돌고 큰 함성을 지르니까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잖아요. 우리도 약속을 붙잡고 여리고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안악작성과 같은 견고하고 큰 산으로 보이는 그 영혼들에게 가야 돼요. 뭘 잡고요? 약속을 붙잡고요. 우리에게는 어떤 약속을 해주고 계시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대요. 시편 126편 6절 말씀이군요. 그 배경이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와서 자기 땅으로 돌아오고 나서 70년 만에 돌아오고 나서 그때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오니까 땅이 어떤 땅이냐? 황무지로 변해버린 거예요. 황무지로 변해버리고 주변에는 자기들을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둬야 되니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그 황무 같은 땅을 일구어가지고 씨를 뿌려가지고 열매를 거둬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고생스러운 길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뭘 바라봤냐? 정녕 그 단을,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뿌렸다라는 거예요. 이 정령이라는 단어 보시면요, 정령 다음에는 그 뒤의 내용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정령 죽으리라. 이 마지막 장자 죽는 재앙을 내린 후에야 정령 너희가 거기서 나오게 될 거다. 그 정령 뒤에는 반드시 이루어지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정말 황무지 같은 그 사람들의 마음, 특히나 가족들이 그럴 때가 더 많아요. 그 황무지 같은 마음 속에다가 말씀을 뿌리러 나가는 거예요. 울며 간절한 마음 가운데 우리가 뿌리러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올 때가 있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황무지를 보는 게 아니라, 황무지 같은 그 마음밭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봐야 되냐? 정령 뒤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고 우리가 전하라는 그 말씀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은 누가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해 가셔요. 그러니까 변하게 돼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절대 교회를 못 나가게 했던 그 부모님들. 너만 나가라 했던 그 부모님들이 집에다가 교회에다가 태워주기도 하고 그랬던 분들이 와서 밥도 먹을 때가 있고, 최근에 춘천교회에서요, 어떤 분이 교회 앞까지 왔어요. 밥만 먹고 가라고. 밥만 먹고 가라고. 밥 먹고 갔어요, 진짜. 다음날 또 왔어요, 밥 먹으러. 밥만 먹고 가라고. 근데 지나가는 말로 밥값도 좀 하고 가라고 하는데 그 말에 또 말씀을 듣고 갔어요. 다음날 그 말씀을 들은 게 너무나 길어서 힘들었는지 몰라도 밥을 안 먹으러 왔어요. 근데 그 다음날 또 밥 먹으러 가자니까 밥 먹으러 왔어요. 그래서 만나봤어요. 만나보니까 지금은 상황이 아닌 거예요. 정말 지금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이거 좀 정리되고 요거 집회 있다, 요거 한번 참석해보자 하니까 장소가 어딘데요? 집 옆인 거예요. 집 옆인 거예요. 그래서 참석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밥만 먹으러 오다가 말씀 들으러 또 오잖아요. 말씀 들으면 또 구원 받잖아요.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지만 또 계속 변화 있잖아요. 변화가 있단 말이에요. 전하러 가는 만큼 변화가 없는 게 아니라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또 신방을 했었는데 너희 교회 나가는 것 때문에 우리랑 연 끊자 해가지고 연을 끊었던 부모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도리는 해야 되니까 오지 말라고 했지만은 선물도 앞에 놔두고 오고 필요할 때마다 용돈 보내드리고 그랬던 가정이 지금 몇 년 만에 그 마음이 열려서 오라고 허락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말씀이 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약속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냥. 나머지는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라 그랬지 우리한테 바꾸라고 안 했잖아요. 전하라 그랬지 우리 보고 구원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가서 그냥 전하라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그 상황을 보지 말고 일단 전하라 했으니까 내 할 도리를 하면서 전해한 게 맞구나. 이것을 많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순종을 했다 하면요, 그랬다면은 40년 광야 생활 안 해도 됐을 헛고생을 한 겁니다. 또 이 뒤에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범죄했나이다 하면서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슬프게 울면서요, 다시 올라가겠대요. 그들과 싸우러.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가지 마라. 지금은 아니야. 가지 마 했는데 자기 혈기를 가지고 또 올라가는 거예요. 또 불순종하죠? 결국 그것 때문에 이제 또 참혹한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불순종했으면은 그에 대한 징계가 내려졌으면은 순위 받고 회개하고 순종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또 불순종 길을 가서 또 고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 그래요. 저도 개인적으로 구원받고 나서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면요, 이 담배 끊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술 끊는 거는 쉬웠어요. 근데 담배 끊는 건 참 어려웠어요. 근데 안 끊고 있으니까 수고하는 거예요. 어떤 수고를 하냐? 교회 가기 전에 목욕탕 가요. 돈 버려요? 시간 버려요? 목욕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목욕탕 못 가면 집에서 샤워라도 하고 양치질 2-3번 하고 폭풍 양치질 하고 나서 가게 되잖아요. 왜 수고냐고요. 또 버렸어요. 이건 내가 이걸 못 버리냐? 싹 버렸어요. 집에 가서 또 생각나. 또 차 타고 가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거기까지 가서 또 가지고 피고 있어요. 뒤돌아보니까 너무나 내가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헛수고를 하지? 하란 대로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될까? 우리는 불순종하는 길은 수고하는 길이에요. 헛수고하는 길. 그런데도 안 끊고 있었어요. 안 끊고 있으니까 제가 남의 차를 박았어요. 남의 차를 박고 나서 이제 드디어 정말 내가 돌이켜야지 하는데 못 돌이켰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를 쳤어요. 왜냐면 다행히 많이 안 다치게. 근데 마음에는 깊게 남게. 지금도 그 장면이 생각나요. 그때부터 제가 이걸 내려놨어요.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형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내려놔봐. 하나님이 더 귀하게 쓸 거야. 내려놓게 되니까 하나님이 내려놓게 하셨는데 더 귀하게 쓰임받는 걸 경험하면서 감사가 됐어요. 그런데 더 육신이라는 게 웃긴 게요. 1년 뒤에 다시 펴봤어요. 못 피겠더라고요. 한번 확인해 봤어요. 어떤 맛일까? 근데 못 피겠더라고요. 대전에 같이 계셨던 분 누구 계신데? 그래서 이 순종하는 길을 불순종했다 하더라도 다시 순종하는 길로 가는 게 그게 또 지혜로운 것이고, 불순종은 결국에는 헛수고하는 길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의 경우를 또 살펴볼 건데요. 한국 사람은 3세번이니까 여기까지 갈게요. 오늘 일단 열왕기하 2장입니다. 열왕기하 2장입니다. 열왕기하 2장. 열왕기하 2장입니다. 열왕기하 2장 15절로 18절입니다. 열왕기하 2장 15절로 18절입니다.
열왕기하 2장 15절로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저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의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저를 영접하여 그 앞에서 땅에 엎드리고 가로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사 50인이 있으니 청컨대 저희로 가서 당신의 주를 찾게 하소서. 염려컨대 여호와의 신이 저를 들었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보내지 말라 하나. 우리가 저로 부끄럽도록 강청하며 보내라 한지라. 저희가 50인을 보내었더니 사흘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저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네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여기 보시면요, 엘리야가 엘리사가 만나가지고 이제 이 선지자직을 엘리사에게 넘기는 장면이에요. 근데 엘리야는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을 하게 됩니다. 승천을 하면서 겉옷자락 하나가 내려간 거예요. 떨어진 겉옷자락을 가지고 이 엘리사가 요단강을 치니까 둘로 갈라진 거예요. 그걸 선지자의 생도들이 보고 있었던 거예요. 보니까 이제 엘리야의 그 능력이 엘리사에게로 넘어갔구나. 아, 이제 선지자는 누구냐? 엘리야의 시대는 끝났고 엘리야의 시대가 시작됐구나.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시면요,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저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의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저를 영접하여 그 앞에서 땅에 엎드리고 인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엘리사가 선지자가 됐다라는 거를. 근데 16절에 보시면요, 가로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사 50인이 있으니 청컨대 저희로 가서 당신의 주를 찾게 하소서. 염려컨대 여호와의 신이 저를 들었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보내지 말라 하나. 용사 50인을 보내가지고 엘리야를 혹이나 염려되니까 승천했는데 이걸 혹시나 여호와의 신이 저를 들었다가 어느 산에다가 던져버릴 수 있지 않느냐, 어느 골짜기에다 던졌을 수 있지 않냐, 우리가 좀 찾으러 가게 좀 해달라고. 되게 어리석어 보이죠. 근데 안 그래요. 우리도 그래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엘리사가 뭐라 하냐? 보내지 말어. 보내지 말라 하니까요, 우리가 저로 부끄럽도록 강청하며,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며 계속 졸라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보낸 거예요. 그 50인이 사흘 동안이나 찾았던 거예요. 사흘 동안이나 그 고생을 했죠. 그들이 돌아오니까 내가 가지 말라 하지 않았느냐, 가지 말라는데 왜 또 불순종해가지고 그 고생을 하고 있냐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면 될 것을 자꾸 불순종해요. 보면요, 가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이 상담을 하다 보면요, 안 했으면 해요. 근데 결정을 다 해가지고 계획을 다 준비해놔가지고 와가지고 했으면 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합리적인 이런 이유를 대가면서 설득을 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희가 상담하다가요, 그냥 해보세요.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딱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고 그래도 이렇게 내가 합리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행동을 하는데 성경에는 하지 말라고 하는데 뒤에 남아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도 그래가지고 해요. 근데 결국엔 어떻게 돼요? 결국엔 헛수고하게 돼요. 부끄럽도록 강청하게 돼요. 어떤 분들은 진짜 학예 수양이나 충계 수양에 가가지고요, 상담을 계속해요. 이분 했다, 저분 했다, 요분 했다가 해가지고요, 굉장히 좋은 면만 딱 엑기스로 뽑아가지고 설명을 드려요.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해가지고 설명을 드려서 좋아 보이네요. 그럼 해보세요.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라고 하는 건 아닌 거예요. 전도인하고 상담을 했는데 한 분이 아니래요. 두 분이 또 아니래요. 세 분이 또 아니래요. 아닌 거예요. 그 동의를 얻으려고 계속해서 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되게 어리석어 보이는데 우리 삶 가운데 그걸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불순종하는 길은 헛수고하는 길이다. 더 고생되는 길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세와 아론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가게 됩니다.
애굽 땅으로 가서 바로 앞에 서게 돼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니까요. 이 바로가 얘네들이 시간이 남고 도니까 하나님을 섬기라고 간다고 저러고 있네 싶어가지고요. 그전에는 이 집을 주고 벽돌을 만들게 했는데 이 집도 너희가 구해가지고 벽돌을 만들고 예전이랑 똑같이 수요를 만들어내 하면서 더 고생스러운 일이 생기게 되고요. 그걸 채우지 못하니까 매를 맞는 일이 발생되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바로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고 말을 전했는데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있어요. 우리가 순종하는 길을 가면요,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순종하는 길을 갔다고 했는데 그 길이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쪽으로 진행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짧은 시간을 보면 안 돼요. 그 상황을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는 거예요.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나서요, 틀림없이 그들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셨습니다. 그 순종하는 길 가운데 당장 상황이 좋지 않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요, 그게 아니에요. 그 길의 끝에는 하나님의 틀림없이 구원하심이 있고 도우심이 틀림없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55장 본문으로 다시 가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5장입니다. 이사야 55장입니다. 이사야 55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55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가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우리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길은 내 생각과 내 길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다라는 거 인정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높은 길과 생각 아래 내 생각과 길을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삶 가운데 고생길이 아니고 덜 고생하는 그 길이 우리 앞에 주어지고요. 그 길 끝에 가면은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틀림없이 그런 복과 자유함이 있다라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저희 구원해 주시고 또 이 몸된 교회 가운데 맡겨주심 정말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명령하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항상 순종하는 길을 걸으며 내 생각과 내 길을 버리고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길을 붙잡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또 그 순종의 길 가운데 많은 열매로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이천교회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일에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더욱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심 더욱더 감사드렸고 이 모든 것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